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들은 이제 다변화되고 급변한 세상 속에서 주일학교도 사라지고 또 찬양대조차도 없이 봉사할 사람, 시간 낼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찬양대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 인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 제목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오라 돌아가는 그런 곡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탕자가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찬양의 곡을 오늘 불렀는데 참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 소식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헬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그런 축제나 행사도 아닙니다. 저기 아일랜드의 켈트족의 그 축제요 행사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악령을 축출하고자 자기도 귀신 분장해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면 귀신이 물러갈 것이다 해가지고 무섭게 귀신 분장하고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것으로 그 헬로윈 데이가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밤늦게까지, 어제 빨리 주무신 분들은 오늘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뭔 일이 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뉴스를 안 보셨으면. 여러분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몰려가지고 춤추고 놀고 떠들다가 한밤중에 1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압살을 당해서 죽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떠밀리고 밟혀가지고 부딪혀서 압착으로 압살을 당했다.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내가 보니까 내장이 다 터지고 피가 나오고 입에 막 그 코로 넘어오고 복부가 팽창하고 다 그렇게 현장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접해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려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설교 준비, 공과 준비 잘 하고 빨리 주무신 20, 30대 교회 청년들은 한 사람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20, 30대라고 하는데 신앙이 그리고 주일 성수가 주일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코로나 거리두기 우리가 2, 3년 동안 했었잖아요. 거리두기.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고 야외에서 노마스크 3년 만에 축제가 열린다니까 너도 나도 다 뛰쳐나갔는데 거리두기만 했어도 한 명도 안 죽었을 터인데 완전히 초밀착 거리두기가 없어가지고 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후진국형 최악의 그런 사고입니다. 어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이제 명함도 이름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월드컵이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축제, 불꽃 축제, 뭐 곧 크리스마스 축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날뛰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앞으로 걱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헬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종적을 감출 수밖에 없게 이 사건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과 진리 가운데서 건전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어렵고 힘들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어렵고 힘들 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게임이 잘 안 풀리고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프로야구 홈런 타자 이승엽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국민 타자 라이언킹의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입니다만 그도 때로는 부진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프로야구팀에 있을 때는 주전이 아니라 2군으로 후보로 떨어지는 수모도 겪었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부진을 탈출했습니까? 그 노장 선수가 어린 선수들 팀에서 신입들 사이에서 러닝도 하고 스윙도 하면서 기본을 다시 익혔다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당당히 2군에서 탈출하여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운동선수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라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암울한 상황에서 에라스무스가 1500년경에 주창했던 모토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여명을 준비한 근대 문명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운 시대 상황마다 다시 되새겨보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개설한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의 명칭이 AFP입니다. 아드 폰테스 프로그램. 기본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따온 명칭이죠. 학문의 기본인 인문학, 즉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것을 제대로 익혀야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개설된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각계의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참여하는 것을 보면 기본의 중요함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학문보다 가장 근본적인 기본의 기본은 바로 성경이다. 모든 어떤 학문, 철학, 그것보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은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직업이었는데 전략해서 중고 자동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나게 차를 몰고 가는데 그만 중고차를 구입해가지고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비사이면서도 아직 실력이 부족하여 도대체 고장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옆에 멈추어 서더니 중년 남자가 내립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말을 겁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됐어요. 제가 정비사거든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그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좀 한번 봐볼게요. 하도 그러니까 청년이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가 차를 조금 만지니까 차가 금방 부릉부릉 하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헨리 포드요. 여러분, 그 포드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한 그 장본인이니까 아주 쉽게 그 차를 고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말이죠. 인간은 조금 안다고 까부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 자신보다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호세아서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의 분단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 경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건국왕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잊지 못한 쿠데타 세력이라 정권 유지를 위하여 아예 작정하고 우상 숭배를 감행합니다.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로 내려갈까봐, 그래서 정권이 흔들릴까봐 걱정한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차려놓고 백성들에게 경배하도록 유도합니다.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신을 숭배하도록 조장합니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호세아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오늘날 시리아인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외적으로 번영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라가 부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하였는가?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s return to the Lord.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리턴하자, 돌아가자. 여러분, 오라는 것은 초청이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라는 것은 부탁입니다. 청이요 부탁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돌아서다 혹은 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서다라는 것은 턴 프롬입니다. 프롬, 먼 곳으로부터 돌아가다. 그리고 여러분, 향하다는 턴 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라 돌아간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라는 것은 떠나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라는 것이고, 돌아간다 이것은 떠났던 원점으로, 제 위치로, 신앙의 초심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하다가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턴 투 더 로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통 표지판에 유턴 표시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이 회개 표시판이구나. 차만 돌리지 마시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운 나머지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이미 떠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그 순간 불안과 절망과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가시와 엉겅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원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것이 아니라 명의를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영원한 치료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찾고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돌아갈 뿐만 아니라 힘써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자,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한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 지식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관계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아는 그런 은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잠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후회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맛보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알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자, 힘써 알자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되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랑 되신 하나님, 본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은 사랑하여 음부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줍니다. 본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간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사랑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버리고 음녀같이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값을 지불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뒤속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남편인 마귀를 쫓고 우상을 쫓고 죄를 범하고 쾌락을 추구함으로 결국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본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마치 중환자처럼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면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는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그리고 제3일에 살려주신다는 말은 회개하면 가까운 장래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듯이 다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축복하신다. 캄캄한 어두움에 또 추위에 벌벌 떨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날이 밝아오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 태양의 따뜻한 온기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풀어지고 녹아집니다. 여러분, 새벽빛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해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랑을 뜨거운 태양빛과 같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비는 이른 비입니다. 파종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서 충분히 흡족하게 잘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살 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과 복을 체험한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회개함으로 승리한 이야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을 우리가 외치면 됩니다. 먼저 개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경우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탕자죠. 세상에 유산도 미리 가불해달라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짐승이나 로봇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때를 쓰면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줄 수밖에 없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묶어만 두면 되는데 사람인지라 묶어둘 수도 없습니다. 탕자는 저 사람이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날리고 마침내는 먹고 살 게 없어서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풍족한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집에 돌아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멀리 나타난 탕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데려다가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무엇 잘했다고 이렇게 놀라운 대우를 합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 무엇 잘했습니까? 잘한 게 딱 하나 있죠. 무엇 잘했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딱 그거 한 가지 잘했어요.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 하나 잘했더니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다. 집에 돌아오면 수지가 맞습니다.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집 나가면 춥고 배고프고, 가끔씩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가방 큰 거 들고 와서 목사님 면담한다고 상담하겠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상담을 해, 교회 나오려나 보다. 상담을 하면 자기가 차비가 떨어졌고 지갑을 잃어버렸다 어쨌다 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은 어디냐 짝인데 집 나오면 개고생, 돈도 하나도 없어서 빌어먹고 구걸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신문 하단에 시민 광고라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람을 찾는 광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두세 줄짜리 짧은 광고인데 군대 영장 나왔다 빨리 돌아와라. 그때 군대 안 들어가면 잡혀가니까 부모가 어머니 위독하다 속히 귀가하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빨리 돌아와라. 그 당시에 가난했잖아요. 아마 아버지 바지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이 생겨 욱하는 마음에 둘째 아들이 집을 가출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한다 어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부모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신 분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다 용서한다, 어서 돌아오기만 하라, 어서 돌아오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엉뚱한 길을 갔더라도 돌아오면 아버지는 입은 다무시고 가슴은 열고 우리를 풍성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운가요? 난지 앞에 괴로운가요? 무슨 힘들고 어려운 문제든 정답은 오직 몇 가지일까요? 하나입니다. 백문 뭐죠? 일답.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답은 하나다. 죽을 문제 100가지지만 그러나 정답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무슨 문제이든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시면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하는 경우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멀어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룻만 돌아갑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영적인 이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것이죠. 나오미는 이방 세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고 끼니를 잇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나오미의 가정과 보아스의 가정이 가까운 친척지간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친척이 남편이 죽으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땅에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의 기업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이어주고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이어주는, 거둬들이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의 가정에 대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나중에 족보를 따져보니까 다윗 왕의 무슨 할머니가 되죠?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이방 여인 룻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하는 경우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나가 복음을 전하자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심판을 철회하고 어린이 12만 명을 포함하여 60만 명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군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과연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는 그 도구에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백성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위정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나란히 부흥함으로 마지막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 그 이전까지는 세계가 최대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민족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쟁과 난리, 테러와 기근, 그리고 코로나로 세계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내용을 혹시 접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편지 형식으로 쓴 해외 칼럼인데 그 번역문의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편지입니다.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죽겠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지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희양동물은 물속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죽어가고 온난화로 인하여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깨우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제발 이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지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구오염을 막고 분쟁을 멈추시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는 내가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편지를 마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라고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지금 요즘에 광주 지역에 한 1000명 가까이인 사람들이 또로 신규로 확진되고 있더라고요. 거의 끝나갔다 생각하는데 아직도 여기에 코로나 확진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죠. 통계로는 절반 이상이 이미 다 확진되었고요. 겨울의 독감과 더불어서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왜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말들이 다 엇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실시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이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인데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편지글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나라가, 온 세계 인류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과 탐욕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해답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져 가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행자지하는 우리들의 허물, 그리고 인류의 죄악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살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항복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무쪼록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금년 내내 우리의 남은 생애 내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